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죄송합니다. 제가 로마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의도 따라서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학자의 귀가 되어서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늘 읊조리게 하시고 읊조린 말씀이 깨달아지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스러운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때를 따라서 늘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상의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있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 회복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 주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 그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자식을 바로 양육함으로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둘째 주에는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효도의 문제도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다면 너 거룩하게 살거라.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그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잘 섬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부가 되지 아니하고는 좋은 부모도 될 수 없고 좋은 자녀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부여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겠죠? 어떤 자녀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자녀하고 살면 안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모된 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 그와 같이 살면 안 되고, 가장 우선은 자신의 배우자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뭐냐? 자기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고, 그 자식하고 같이 살 때만 부모도 함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최고의 길이 뭐라고요? 부부가 한 몸 의식 속에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육,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한 몸 의식으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한 몸이야. 한 생명이야. 이런 감동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자녀가 바르게 자랄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남편 돼야 되고,
좋은 아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행복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뭘까? 아내가 세워야 될 기둥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기둥을 아내가 세워야 되고, 또 남편이 세워야 될 기둥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에 매여서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당신은 내 생명이야, 내 몸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랑의 기둥, 이 기둥을 세워야 돼요. 아내가 세워야 될 기둥이 뭐라고요? 순종의 기둥이다. 남편이 세워야 될 기둥은요, 사랑의 기둥이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여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차서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인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어찌 보면 남자가 사람됨의 완성은 여자로 말미암아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참 귀해요.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가정의 머리는 누군가? 오늘 24절에서도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가정의 대표자다라고 말해요. 맨 처음에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죄를 누가 지었는가요? 여자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도 여자에게 문제야, 여자의 책임이야, 여자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으니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하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 보면 아담을 말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와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망하면 누구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힘들어도 굿 사장 책임이잖아요. 회장 책임이고, 교회도 역시 목사의 책임일 거고, 가정은 남자의 책임이다. 남자의 책임. 왜? 남자가 머리이기에.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어요. 왜?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을 잘하도록 아내가 조력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일을 잘 해줘야 돼요. 결국 아내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사실에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남편이 머리 대표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남편이 가정의 왕이다. 가정의 왕이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은 똑똑한 아내가 아니라, 잘난 아내가 아니라, 조금 뭔가 모자라 보여도 남편이 가정의 왕이다. 권위가 서야 돼요. 이래야 질서가 있어요. 구속주 하나님이 세우신 열매하면 교회, 창조주 하나님이 세운 가장 절정하면 가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제도 속에서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거의 되어지지만 교회와 가정은 사실은, 특별히 가정은 법이 없어도 종속되어지는 곳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더더욱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질서까지 무너져 봐요. 법이 없는데.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자가 진정한 여자가 되고 여기에 여자의 영광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기본이고 가장 큰 섬김이고 가정이 존속되는 비법이고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고요? 남편이다. 아빠다. 아빠가 가정의 왕이다. 저희 가정은 제 아내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밖에 갔다 오면 얘들이 뛰어오잖아요. 아빠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내가 품에 딱 앉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여러분, 회사에서 남편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려 고단하게 일하고. 요즘은 아내들도 함께 수고해서 아내들의 수고가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런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회사 그만두고 사장 좀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관계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도 능력이 탁월하게 있어버리면 괜찮았는데 일도 내가 처리를 잘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건강도 안 따라주고 건강도 안 따라주지 일도 잘 못하지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지 힘들지.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요. 그래 술 마셔요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근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밖에서는 능력 없이 보이고 힘 없이 보여도 집에 오면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해 준다. 이럴 때 진짜 안식처가 쉼터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에 오면 이건 뭐 아내 될 사람이 온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술집에 가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약사인데 참 밖에서 볼 때 능력 있어 보여요. 괜찮아요. 똑똑해요. 근데 집에를 잘 퇴근을 한 9시에 약국문을 열고 들으려고 해도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밝게 잘 노는데 남편이 오면 집안도 정리가 된 만어도 얼굴은 부시부시하고 안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남편이 오면.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 그래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잘해요. 나름대로. 그러니 술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9시나 퇴근하면 여기저기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차에서 자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땀 흘려 몸에서 냄새도 나요. 힘들어요. 그래도 아내가 그 시간쯤에는 밥을 짓고 있겠죠. 밥을. 또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오면 체인벨 누르면 마치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듯이 뛰어와서 냄새나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왕이 왔도다.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고 반겨줄 수 있다면 우리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좀 이거 적용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또 하나 적용하면 부모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가요? 부모를. 우리의 문화는 부모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다 그래요. 잡지책에도 그래요. 어떤 책에도 그래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맞을까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 고쳐져야 돼요. 아빠, 엄마라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엄마. 왜 그럴까? 엄마하고 친근감 있게 계속해서 같이 지내고 엄마를 빨리 익숙하게 돼 있고 아빠는 조금은 거리감 있고 엄마가 더 가깝고 그래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배나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이것도 교육을 해야 되고. 저희 가정은 큰에서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아빠 엄마였지. 같이 부를 때는 아빠 엄마. 이런 일들까지 한번 있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가 한 1년 돼서 입을 딱 떼지 않아요? 1년 좀 덜 돼서 한 해 될지 통상 일반적으로 1년 정도 되면 말을 해요. 말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죠? 엄마, 맘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 그 말하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여러분 이 일이 작은 것 같아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이가 입을 딱 떼더니 1년 만에 한
뭐 10개월, 1년 만에 딱 입을 딱 처음에 딱 볼 때 뭐 아빠, 엄마 한 것이 아니라 아빠. 이건 기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부모가 노력하면 돼요. 아빠가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아이에게 친밀감 있게 잘해야 되겠죠? 아빠가. 또 엄마는 엄마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빠를 늘 세우는 모습들을 이 지금 아이에게 각인대로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사람에게 결정적인 시기는 만 4세 전이 70%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 시기란 말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지어줄 만큼 중요한 시기를 말해요. 그때가 어느 때다? 만 4세까지다. 4세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가 결정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딱 열었을 때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빠 자신에도 감동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 부르는 감동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축복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통상 남자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여자분들이 살림을 하고 돈을 쓰고 그러죠. 통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주는 것, 뭐 학용품이든 선물이든 뭐든지 뭐 필수품들 전부 다 엄마가 다 사주잖아요.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정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해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 좋아요. 좋은데 반드시 아이로 하여금 아빠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아빠의 땀 흘려 수고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작은 선물 하나 사주어도 아빠 오늘 엄마가 이거 사주셨는데 아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할 수 있도록 아빠의 권위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좋은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남편의 증거는 뭘까요?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결혼합니다. 아내는 먹거리 밥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양식으로 삼는 자예요. 여자의 양식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양식을 먹지 못한 것과 같으니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와 같은 여자와 남편 된 내가 산다면 내가 시체하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아내는 매일매일 다른 방식으로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365일 매일
다른 방식으로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증거를 대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를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시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므로 아담이 시적인 감흥에 젖어서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안다면 여자를 볼 때 시적 감흥이 나와야 맞아요.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365일 매일 다른 방식으로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아니, 내 아내는 안 그런다? 아내가 안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는 충분한 자격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한 증거다.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 된 내가 문제다. 언젠가 여러 해 됐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성경 공부 교육을 하면서요. 우리 보물찾기 한번 하자. 어떤 보물찾기냐. 배우자의 사랑스러운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숙제 20가지 이상 다음 주에 기록해오기. 이렇게 했어요. 아내는 남편, 남편 아내. 서로 이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 집사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겠는데요. 그래요. 하늘이 어두워지겠대요. 내일부터. 제가 보물찾기 하러 가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겠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만 했다고 왔잖아요. 일주일만 했다고 와서 숙제 점검합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말, 목사님, 오늘날 바닷가를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바닷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아내의 사랑스러운 장점을 기록했더니 바닷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늘은 시커머져 버렸어요.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지. 또 다른 부부, 숙제 점검하는데 자매가 그 얘기를 해요. 숙제 점검할 때 한번 발표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남편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러나 나 없이는 못 산다. 아내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법 없이도 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직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이고, 나를 없으면 못 살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아이가 둘이,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는 대학생 됐는데 벌써 그 애들은 그 사모리 목사 됐어요. 그때 집사 때였는데 목사 되고 정말 신실하게 사역 잘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행복으로 깨워가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하다.
이 애들 보면 참 내 기쁨이고 열매고 참 자랑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러나 나 없이 못 산다. 막 만나보면 막 사랑이 이글이글하고 막 젖어 사는 것을 막 느껴요. 카톡을 봐도 그래. 카톡을 봐도 얘들 보면. 지금 광주의 어느 모교회 부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무엇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하면 응원군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8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38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러면 한 39만 여자고 39만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39억. 39억이 여자고 39억이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를 응원해요. 여자는 여자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39억의 응원군이 있어요. 뭐라고 응원해요? 결혼하면? 이야! 남자들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결혼하자마자 꽉 잡아야 돼. 그리고 요즘은 그런가요? 반대로 아니야, 여자가 잡는 거지. 한 번 잡히면 평생 잡혀 산다. 잡으라고 얘기해요. 잡으란 말은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남자가 잡힐까요? 똑똑한 여자가 잡힐까요? 약한 여자가 약하다고 해서 잡힐까요? 여자가 잡힐까? 약하지, 약해. 잡힌 척 해줄 뿐이지 잡히지 않습니다. 잡는 비법이 있어요. 아내를 꽉 잡고 살고 남편을 꽉 잡고 사는 비법. 근데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남편이 내게 잡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이 내게 잡혔다 이 말은 나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해. 이것이 남자가 잡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잡는다는, 여자가 잡혀 산다는 말은 남편의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법이 뭘까요?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려면 남편이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반말하고 막 폭언하고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잡힐까요? 절대로 안 잡혀요. 절대로. 거기는 절대로는 말 쓰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말 한마디 하여튼 흠없이 아주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언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면 남편이 잡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잡는 방법은 뭐냐? 내가 잡히면 잡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잡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 아내를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내 몸처럼, 나처럼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남편이 어떠죠? 존경스럽지 않아요. 권위를 세워드리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면 남편에게서는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발적인 명령은 뭐냐? 내가 잡히는 것이 상대방을 잡는 명령이다.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존경하는 것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나를 사랑하게 하는 명령이고,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함이 자신의 권위가 서고 순종하게 하는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한번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라 할까요?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24절 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하거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지 하나님 나라 될 수가 있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감동되어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하면 머리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하듯 남편에게 하거라. 이 말은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아내 될 수 없다. 좋은 아내 되는 비법은 신앙생활 잘한 것밖에 없다. 별스럽게 순종을 잘하고 내조를 잘하고 가정에서 아주 막 화려하게 삶을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됨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아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좋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동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감동하면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야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내게 큰데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남편 되는 비법도 원인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내 되는 것은 비례한다. 그런데 비례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잘못 배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 안 하니까 그러든지 잘못 사니까 그러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건 비례해요. 좋은 남편 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흐름 문맥을 보면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 줄 아니? 좋은 아내 되는 거야. 좋은 남편 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야. 성령 충만하면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거 전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은 좋은 아내 되는 거다. 좋은 남편 되는 거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당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당신 아내가 신앙생활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 것은 좋아할 거예요. 한 것은. 그러나 신앙생활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열정 갖는 대로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진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생명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 선한 생명이고, 선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머리대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가르침대로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를 둔 남편, 행복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걸요.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두 친구는 그래요. 최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비례합니다.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어서 가정의 행복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은 사회를 변화시켜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